저희 목자들이 99.9% 제가 사역한 가운데 가장 많은 목자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목장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들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한 목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북미주 한인 침례교 총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마지막 다 끝날 때에 남학생 한 명이 와서 서툰 말로 이제 그러나 분명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힘드시죠?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님들을 이 아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그 자책감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 부모들을 이 자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들을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학생의 그 짧은 한마디, 엄마 아빠 힘드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준다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들의 고맙고 감사한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했을 때 부모님들이 힘이 났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업앤다운이라 그러죠.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어제의 성취가 오늘은 나에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입니다. 원치 않는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의 회오리 속에서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억제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부림을 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똑같이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게 그 앞에 18장에 나오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엘리야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칩니다. 참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무서운 아주 악한 여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니까 내가 그놈을 반드시 죽일 것이야.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늘은 남의 나라 땅까지,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인데 남쪽 유대 땅까지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그쪽까지 도망가 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자기의 그 아픈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람이 차라리 죽고 싶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도망가느라고 지쳐서 힘이 없는 그에게 떡과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달려서 8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산에 도달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처한 환경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이세벨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한다면은요,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면은요, 그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면은요, 일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거 없애버리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처한 그 위험한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엘리야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겁쟁이가 돼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 바로 앞에 장인데 18장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게 정말 이 소설 같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저께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그 엘리야를 그 다음날 하나님이 쫙 그러실 수 있을까요? 어저께 그런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내 몰라라 딱 잘라버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어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면은요, 지금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등 돌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는 죽겠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자신의 그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혼자 남았다고? 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7,000명이 있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너와 같은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나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엘리야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엘리야를 바꾸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겁쟁이같이 살지 말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삶이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아픔이 있다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믿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는 엘리야보다 더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 너는 엘리야보다 더 소중한 인물이야.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걸 아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일어나, 힘을 내라.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너만이 아니야.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내가 내 주변에 엄청난 일꾼들을 준비해놨어. 너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뭐가 두렵니? 일어나라. 우리가 환경을 탓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요,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여호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수종자입니다. 심부름하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심부름꾼을 하나님께서는 세웠습니다. 자, 이제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엄청난 일을 나보고, 나는 심부름꾼이어서 리더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해야 돼. 갑자기 나에게 그런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모세와 같이 무슨 요술 지팡이를 준 게 아니에요. 그저 지팡이 하나 탁 던지면 이게 뱀이 되고, 지팡이로 때리면 물이 피가 변하고,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거 주면서 하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은 다음에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쫙 갈라놓은 다음에 자,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요술 지팡이를 주든지 아니면 아론과 같이 말 잘하는 리더 동료 하나를 좀 더 주시든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물이 콜콜 흐르는 그 추수 때 이 강물이 콜콜 넘치는 요단강을 쫙 갈라놓은 다음에 야, 건너가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 그에게 무슨 요술 지팡이를 주든지 옆에 아론 같은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외부에 무슨 외교적인 정책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쫙 갈라놓든지 어떻게 했죠? 법궤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이 연약한 걸 아신다면은요, 미리 준비 좀 해주면은요, 일을 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냥 갈 거 아니에요. 아직도 물은 펄펄 흘러나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철야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그냥 물속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변화해서 우리로 편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You can do it. 부족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지명한 사람이야. You can do it. 그리고는 정말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은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약속은 이루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해결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심부름꾼 했던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이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힘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는 체험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시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짐이 크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한, 아무런 도움이 손길이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를 생각하십시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해결하고 편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큰 역사를 앞두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 하나도 안 주고 환경 바꿔주신 거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안다 그래가지고 자꾸 때리면서 너무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는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해서 평탄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겁쟁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은요,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저는 성경에 보면은요, 뭐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좀 이런 사람만 믿는 것 같다고 옛날에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최고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 열정을 가진 사람, 백그라운드가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바보 같은 믿음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그 배움이, 그 지식이, 그 체험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변화되는 거는요,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바울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열정과 백그라운드와 배경도 좋고요, 또 주님 만난 체험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그마한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병자도 고치시고요,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그 몸에 뭔지는 모르지만 자그마한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리미테이션, 이 제한 때문에 바울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좀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이게 무슨 뭐 한 번도 3번이 아니겠죠. 하여간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시 하나 제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일꾼에게 자그마한 가시 하나 제거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지만 자기 몸에 가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9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긴 왔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그냥 살아.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 괜찮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좋게, 충분해, 괜찮아, You can do it. 너는 이 가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너는 이 가시가 없으면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 괜찮아, 내 은혜가 너의 족한 거야. 그 뛰어난 바울에게 하나님은 조그마한 가시 가지고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자그마한 가시 가지고 바울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자그마한 가시로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거를 못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가시 하나 제거해, 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게 그거 같아요. 아파요, 힘들다고 내가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너 환경도 알고 네 고통도 내가 알아. 내 은혜가 족한 거야. 네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미테이션 가지고는요, 내 자신이 제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야. 바울이 그때부터 겸손해졌어. 그때부터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가시 하나 못 빼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졌을 때 가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여러분 아프시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가시 가지고 사는 또 위대한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약한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셨죠? 황무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준비된 환경에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필요 없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광야에서 만나신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환경에 전혀 문제 없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냐면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특이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게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겠지만 그냥 가만 놔둔다고 독수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나와 있듯이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독수리들이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남다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 낭떠러지 저 높은 데다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사실 무섭죠. 밑에 내려가면 새까맣게 그냥 저 바닥에 무서운데 그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둥지를 흔드는 거예요. 어린 새끼들이 그 안에서 포근하게 잘 있는데 갑자기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밑에 낭떠러지 새까만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놈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먹여주고 사랑하는 엄마가 왜 우리를 이렇게 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 같잖아요. 남 같잖아. 이게 부모가 할 짓이 아니잖아. 왜 그 애들을 이렇게 흔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큰 날개로 이놈을 툭 치는 거예요. 자, 저 산 꼭대기 낭떠러져 있던 자그마한 독수리 한 마리가 옆에 있다가 안 떨어지려고 막 뒤흔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툭 쳐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 어린 독수리가 그래서 이 꼭대기 높은 데다 두는 것 같아요. 그 밑에까지 그냥 죽는다. 뭐 조그만한 날개도 우닥우닥 하고 나가다가 힘이 지쳐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까무러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서 한순간도 눈을 띄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떨어지는 독수리에서 눈을 띄지 않은 그 어미 독수리가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겠다고 난리치며 떨어지는 어린 새끼를 날개 위에 받아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죽은 줄 알았더니 새끼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유유히 창공을 날고 있는 거예요. 어미 날개 위에 안전하게 앉아서 창공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독수리 둥지에다 갖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여기 너풀댄다는 게 그 말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몸에 2배가 넘는 날개를 퍼덕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You can do it. 이 새끼 독수리는 겁이 나가지고 막 이 frighten이랑 막 두려움에 떠는데 그 앞에 우렁한 이 부리가 이만하고 눈이 그냥 이만한 어미 독수리가 너는 독수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무서워 떠는 그 새끼 독수리 앞에 어미가 큰 날개를 포덕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과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나를 그 환경을, 잘 살고 있는 환경을 뒤흔들어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독수리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나를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냔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낭떠러지 밑에서 떨어지는 독수리를 쏜쌀같이 가서 받아주는 그 어미 독수리를 몇 번 체험하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인이 된 이 독수리가 평화롭게 하늘 저 높은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아래를 쳐다보니까 시뻘건 아주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자 동물들이 다 피신합니다. 하늘을 날던 새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 왜?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 폭풍을 높은 창공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수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서서히 시커먼 구름이 독수리 앞에 오는데, 그때까지 독수리는 서서히 날아있다가 바로 눈앞에 거대한 폭풍이 눈앞에 닥쳐오자 갑자기 자기 몸의 2배나 되는 이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치면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폭풍을 바라보면서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의 2배 이상 되는 큰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폭풍을 타고, 폭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거친 바람을 이용해서 빠르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예요. 평소에 어렵고 힘든 고난과 훈련의 과정은 그때를 위한 거예요. 평소에는 독수리가 독수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이 다가왔을 때 이놈은 자기보다 평소에 거치장스러운 이 날개를 피기만 하면은 폭풍이 안전하게 빠르게 멀리 이동해 줍니다. 평소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귀찮게 느끼는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다가왔을 때는 그 신앙의 날개를 피기만 하면은 그 환경을 통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아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정도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폭풍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연단을 받았다면요, 겁쟁이가 아니라 나를 더 위대한 큰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거친 폭풍이 다가올 때 믿음의 날개를 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빠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인생에 거친 폭풍우를 향하여 믿음의 날개를 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